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욥기서 1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의인 욥이 당한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좀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의뢰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늘 형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실상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볼 때가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더욱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그러한 소위 그렇게 권세를 잡고 이 세상 가운데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춰 나가는 걸 보면 우리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조금 뭔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이 욥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고민에 빠진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평탄한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당대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했던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일컫고 있는 이 욥은 사탄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인정할 정도로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은 정작 고난받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특별한 죄를 지은 것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순식간에 잃는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욥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의인도 고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욥기 1장 1절을 살펴보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도 보면 이 욥의 아들들의 생일 잔치가 끝나게 되면 항상 그들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각자의 그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아들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늘 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든지
위선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을 정말 진실하게 따르지 않는 사람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죠. 교회 나와서 믿음은 없지만 그저 교회 생활에 충실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의뢰이 비춰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이 늘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자신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욥과 함께 제사도 드리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욥은 정말로 이 아들들이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중심을 가지고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의인에게 하나님은 고난을 주기로 결정하십니다. 천상의 회의가 열리고 사탄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지금 욥이 믿음이 좋아서 저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지, 저 소유물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괴롭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이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를 알지 못합니다.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가 왜 고난받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막론하고 이 모든 상황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가져갔으니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취하는 것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2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욥과 같이 갑작스러운 고난을 인생 가운데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어쩌면 우리의 생각에는 가장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신앙의 최고 전성기를 달리는 그 순간이 있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생각을 해봐도 이유를 알 수 없고 도대체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해봐도 내가 특별히 죄 지은 게 없는데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하십니다. 이전에 잘 살던 환경 가운데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힘들고 지치는 그 시련의 순간에서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지 잘 모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욥과 같이 무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행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고난받는 상황이 오면 무조건 죄에 대한 형벌로서 그런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난받는 시간에 하나님은 방관자처럼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받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욥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을 사탄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을 주시지만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 중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욥을 괴롭혀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범위 내에서만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욥의 고난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배후에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특별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고난 중에 놓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고난을 받을 때에 어쩌면 지금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욥과 같이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